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8장 22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22면에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22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50 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네, 오늘 금요일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흔히 믿음의 조상, 믿음의 아버지라 불리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들의 삶을 점검하고 우리는 어떤 태도와 모습으로 기도해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아브라함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자리에 함께 모인 저와 여러분들도 모두 기도 응답받고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은혜의 선물을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통 무엇의 아버지라 이름이 붙어 있으면 어떤 한 분야의 기초를 마련한 사람을 일컬어 무엇의 아버지라 이름을 붙이는데요. 이를테면 음악의 아버지는 바로 그 시대의 요한 세바스찬 바흐를 말하고 역사의 아버지는 헤로도토스를 말합니다. 이들은 제각기 음악과 역사라는 분야에 있어서 그 기초와 체계를 잡았고 후대에 큰 영향을 끼친 사람들이기에 우리는 그들을 향해서 음악의 아버지다, 역사의 아버지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이 믿음의 아버지다라고 우리들에게 불리게 된 건 그가 신앙의 근간이 되는 이 믿음의 기초를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가 어떤 믿음을 가졌기에 우리는 그를 향해서 믿음의 아버지다라고 부르는가?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때에는 여러 가지 조건이 붙을 수 있겠으나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몸은 교회에 와 있으나 하나님과 상관없는 예배를 드린다면 그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말할 수 없고 찬양과 기도의 목적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나의 만족을 위한 것이라면 그 또한 하나님께 드린다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선행이 나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수단이 된다면 그것은 주님의 사랑으로 선을 행한다고 말을 할 수 없습니다. 곧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관계없는 행위를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믿음의 행위라고 말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은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우리가 이웃에게 선을 베푸는 겁니다. 물론 그러한 관계는 어느 한쪽에서만 일방적으로 나아가는 관계가 아닌 서로 상호적이고 소통하는 관계를 의미합니다. 즉 나와 하나님, 하나님과 나 이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주고받는 관계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그렇게 상호적이고 소통하는 관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느 날 3명의 사람이 아브라함을 찾아옵니다. 장막문에 앉아있던 아브라함은 그 3사람을 보자 당장에 달려나가서 그들을 영접하고 떡과 엉긴 젖 그리고 우유 그리고 가장 좋은 송아지 요리로 그들을 극진히 대접합니다. 그들은 그 음식을 다 먹고 쉬면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찾습니다. 그리고는 그 여인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 말씀하시죠. 장막 뒤에서 이 이야기를 듣던 사라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라는 이미 나이가 많이 들었고 여성의 그 생리마저 끊어진 상태였기 때문에 그래서 도저히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터무니없는 말로 들렸던 겁니다. 이러한 사라의 비웃는 모습을 꿰뚫어 본 하나님께서는 아들이 있을 것이라는 말을 믿지 못하는 이 사라를 꾸짖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우리가 이 대목에서 잠시 멈춰서 생각해 봐야 할 건 혹 우리에게도 이러한 사라와 같은 그러한 태도가 있지는 않은가 하는 걸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입술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고백하면서도 우리들의 이 마음 속에는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의심하고 비웃고 있지는 않은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하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만 그 마음에는 걱정과 근심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의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보다 염려와 걱정이 앞선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겠으며 하나님의 일을 경험할 수가 있겠습니까? 걱정과 염려라는 건 마치 영적인 안개와도 같습니다. 그러한 영적인 안개가 우리의 영적인 눈을 가리워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먼저는 그러기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고쳐 먹을 필요가 있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부터 나온다라는 이 진리의 말씀을 기억하시어 걱정과 근심과 염려보다는 여호와께는 능하지 못하는 일이 없다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그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 일이 있은 후에 그 사람들은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배웅하러 나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18장 17절의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사람이 아무리 친구가 많아도 그 마음 속에 있는 것까지 다 나눌 수 있는 친구는 매우 드뭅니다. 정말 믿을 수 있는 친구가 아니고서야 그 사람에게 마음을 쉽게 내어놓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그 관계가 얼마나 친밀한가를 잘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일을 하나도 숨기시지 않을 정도로 아브라함에게만큼은 솔직하게 이야기하시고 그를 신뢰하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관계는
그 마음 속에 있는 생각, 앞으로의 계획까지도 함께 나눌 만큼 이렇게 매우 두텁고 가까운 사이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속에 있는 것까지 하나도 숨김없이 아브라함에게 내어놓는 그러한 관계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친밀한 모습, 두터운 신뢰 관계를 보여주는 장면은 또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대화를 하면서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2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실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지금 이 아브라함의 태도를 보면 마치 하나님께 훈계를 하듯이 하나님께서 소돔을 멸망코자 하는 그 모습이 매우 부당하며 세상의 심판주가 되시는 이게 그런 분이 이런 일을 행하시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는 식의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같으면 어디 감히 라고 말을 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매우 불경스럽게 여길 것인데, 이것은 다른 한편으론 그만큼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깝다는 의미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은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다 나눌 수 있을 정도로 서로를 신뢰하고 서로 믿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야고보서 2장 23절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즉 아브라함과 하나님은 친구 관계 그 이상으로 가까운 사이였다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그러한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들에게도 언제나 열린 마음으로 친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들에게 친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4절에 보면 너희가 내가 명한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이 한 가지 단서가 붙기는 하는데, 그것은 주님의 명령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그 순종의 삶을 살아가면 주님의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의 사람 하면 또 금방 아브라함을 떠올리듯이 이것은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는 아브라함과 같은 삶을 우리가 또 살아가면 우리는 주님의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르며 사는 자,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자, 모두 우리 주님의 둘도 없는 친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주님과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친구 관계입니다. 세상 일로 마음이 조금 분주해져서 주님과 만나지를 못해서 조금은 멀게 느껴질 때가 있지만, 그래도 우리 주님은 언제나 한 자리에 계시면서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와 이야기를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해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을 때 우리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주시고 그 사람에게 주님의 마음에 있는 것까지 다 말씀을 해 주실 겁니다. 이러한 주님께 우리가 진심으로 오늘 기도하며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본 아브라함은 진정한 믿음의 조상이 맞습니다. 그는 믿음의 사람은 이만큼이나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살아간다는 걸 몸소 보여준 인물이기에 믿음의 아버지가 맞습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시간 그분께 나아가서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다 쏟아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친구 되신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기도의 열매가 맺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아브라함이 또한 단순히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였다고만 해서
우리는 그를 믿음의 아버지라고 부르지를 않습니다. 그의 삶의 내용이 믿음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믿음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그의 믿음의 삶, 그 중에서도 기도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지 못한 소돔 땅을 안타까이 여기며 그곳에 있는 의인과 악인이 함께 망하는 것은 결코 정의롭지 못한 일이므로 의인들은 살려야 한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곧 그는 살리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세상을 살리는 기도, 교회를 살리는 기도, 사람을 살리는 기도, 가정을 살리는 기도를 합니다. 어떤 이들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 남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의 셈법입니다. 자기보다 뛰어난 사람은 깎아내리고 끌어내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입니다. 저 사람만 없으면 내가 더 드러날 수 있을 텐데, 저 사람만 없어져 준다면 내가 더 나은 인생을 살 수 있을 것 같을 텐데 생각하며 질투심에, 시기심에, 불안감에 사로잡혀서 어떻게 해서든 깎아내리려 하고 밀어내려고 하는 그런 인생들입니다. 이러한 태도는 결코 믿음의 사람들이 가질 태도가 아닙니다. 오늘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이러한 아브라함의 삶의 태도, 그리고 그의 기도의 내용은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이었습니다. 멸망으로 향해 가는 소돔을 바라보며 안타까이 여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 그 땅이 구원받기를 바라며 간구하고 또 간구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매달리고 또 매달리면서 하나님을 설득하고 그분께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믿음의 자세로 기도를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믿음의 내용으로 기도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를 친구 삼아 주신 우리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향해서 두 팔을 벌리고 계심을 잊지 마시고 그분께 안겨서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다 쏟아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살리는 기도를 하십시오. 세상을 살리는 기도, 또 교회를 살리는 기도, 또 우리의 가정을 살리는 기도를 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이 신뢰와 믿음을 잃지 마시고 온전히 주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하나이다. 오늘 우리 기도에 모두 다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와 친구 되어 주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이 시간 우리가 주님과 대화하며 주님의 그 깊은 마음을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